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불신앙, 죄, 사단, 운명 사주팔자 그리고 함정 틀 올무에 갇혀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각종 중독의 정신 문제 또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이번 WRC를 통해서 딱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 그 단어, 그 언약 때문에 전 세계 11,000여 명 정도가 모였죠. 산업인들은 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55명의 제3세계 렘넌트들이 초청되어 있잖아요. 저도 광고 보고 잊어버렸는데 우리 전남로의 교회, 뭐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은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광고하자마자 산업인들에게 광고를 했다. 그 하나이를 우리가 초청하자.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할 때 좀 부끄럽더라고요. 개척교회예요. 근데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그렇게 했다길래 참,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산업인들이 좀 응답받고 또 이번에 WRC 하면서 각종 선교 부스, 내년에는 우리 교회 폴란드 선교 부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시면 산업인들이 좀 응답받고 지금부터 한 1년간 이 WRC 적금을 드세요. 같이 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전 세계에 모였던 선교사님들과 포럼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정말 생명 걸고 하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이번에 WRC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미리 1차 합숙을 했습니다. 미리. 그러면서 우리 성도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그리고 각 요소마다 개인적인 헌신들을 하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오늘 제목처럼 본을 보여라. 모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WRC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앞으로 1년 동안은 내가 우리 온네스의 WRC 모델이 돼야 되겠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법은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참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배우도록 예수님은 끝없이 배려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야단을 많이 안 칩니다. 제자들을.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주님이 참으셨을까. 그러니까 삶 자체가, 주님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제자들과의 영적 교제거든요. 하나님과 제자들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봐보세요. 사람이 성장할 때 뭐 숨을 쉬어야 되고 음식을 먹고 운동해야지만 몸에 건강이 있듯이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여태까지 너희들은 그냥 세상이 주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의 영적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다 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배려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완전한 예수님의 전략은 의도적인 과정이었어요. 함께. 그러니까
이 12사도와 함께 다니셨다 이 말은 그들이 집과 가족,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을 보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완벽한 트레이닝 코스였다.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과 사는 제자들이 보고 적은 성경을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생활의 패턴을 보면 첫 번째 기도 실천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그 모습. 우리는 기도하다가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복음서에 한 20회 정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결정적인 사역에 특별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세례 받을 때나 예수님이 12제자 선택할 때나 변화산에서 또 최후 만찬이나 겟세마네 거기서 기도하실 때, 그럼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 더군다나 기도를 강요하지 않고 더불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요청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갈급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모범적인 기도, 주 기도문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과의 소통, 영적인 교제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온 인류를 살리고 온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의 생명의 기도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돼. 우리는 대부분 나의 생명, 나의 만족, 내 것, 나에게 유익된 것이 기도의 모든 내용이었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생명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확대하고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좀 키워볼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더 품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귀한 기도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원리, 모범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한 세 가족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복음을 설명해서 알아.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복음 가지고 생명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써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영적으로 새 부모가 생겼다.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생긴 것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땅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양식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죄 사함을 베푸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마귀 사단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반복적인 주님의 기도. 그러니까 주님의 이 영적인 실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 안에 주님의 삶이 들어있고 사도신경은 특히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고백하면서 더 깊이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알면서 적용의 확대를 더 폭 넓게 하자 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오직 예수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의 내용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전 우주를 창조하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주님의 기도의 실천이 나의 온몸이 나의 온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바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 내 사고에 그리고 나의 이성의 한계의 폭을 넓혀가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스펙타클한 어드벤처 모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침에 눈 뜨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나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석해 가는지 각자에게는 알잖아요. 자신에게는 알잖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것을 확인하고 응답받고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삶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인데 당신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이용.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사용과 그 중요성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생애의 교과서를 예수님은 뭘 잡았냐면 구약 성경을 잡았어요. 그래서요 한 90번 이상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도 66번 이상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렇죠? 비근한 애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성경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면서 당신의 모든 권위는 어디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해석과 적용의 법칙을 구절 구절마다 그 뜻을 확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죠. 특히 예수님은 대화하시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선한 있잖아요. 그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그때마다 예수님은 성경을 사용하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삶에 성경을 사용하시 직접.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거 숨 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을 사용하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 성경을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상호 보완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런 행동,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삶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주신. 이번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는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믿음의 객관적인 기초가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근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객관적인 기초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신약은 그 오신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사역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떠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시스템을 완벽하게 주님이 만들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공생을 하면서 끊임없이 본으로 모델로 제시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사람들은 설명보다 시범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명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는 데. 설명해서 알 것은요, 여러분이 설명서만 읽어도 이해가 돼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하나 샀어. 우리 집에 이제 뭐 너무 친구 청소기 뭐 이렇게 손으로 하는 왔어. 이걸로 꺼내고 나서 포장을 다 뜯고 나서 설명서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그대로 버려요. 그리고 뭘 찾아요? 유튜브를 찾습니다. 그럼 똑같이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오늘 요한복음 13장 15절에도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람들을 먹이는 거 다 보여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현장 사역은 연상 사역.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에 대한 구원. 그게 최우선. 왜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최우선. 그래서요, 예수님은 사생활까지 언급해 가면서 제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이걸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옆에 누가 와서 콕콕 찔르잖아요. 예수님 어머니도 오셨고 동생들과 왔지 않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어머니 부모냐. 직접 말해요. 그래서요, 이 전도 사역에서 이 영적 진리와 인간관계에 관련돼서 예수님은 쉬지 않고 가르치면서 주변 상황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영혼 구원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지방에 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예화를 들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새 옷과 음식을 주시지 않겠냐. 집에 있던 큰아들은 못마땅해서 아니 너희들은 이미 나와 같이 함께 있지 않냐. 그걸 못 깨닫는 유대인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가면서 영혼에 대한, 그러니까 아주 주변 상황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아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니까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사도행 3장에 똑같이 하잖아요. 평생 앉아있는 안전명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보여준 거 본 거 시범이 주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핸드폰 많이 보고 TV 많이 본다. 잔소리 해도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부모가 앉아서 청소하고 책 읽고 기도 수첩하고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산다. 시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델이라 말이에요. 모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가족에게 뭘 가르쳐요? 그래서 영적 후견이라고 목사님 여러 번 말했잖아요. 옆에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성경 같이 찾아주고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이 가르침의 대가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기적으로 꿈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손을 대면 병이 낫는 것을 깨달은 여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리 자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방법이었어요. 당신 삶 자체가. 그래서 당신이 걸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생생하게 자연스럽게 전달. 그러니까 그분이 교과서요, 그분이 참고서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두지 않고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에게 뭘 배우거나 또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해놓고 숙제를 내줍니다. 혼자 해봐라. Do it yourself. 혼자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가르칩니다. 주변에 있는 것 가지고 예로 보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렇죠? 그리고 참새 한 마리 보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참새예요. 구이 중에 제일 맛있는 구이가 참새구이잖아요. 그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것도 이 생명도 이 목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수법은요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진행형이야. 늘 데리고 다니면서 그 현재 진행형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고 나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배워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실상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범 시범을 보인 것처럼 이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가 성령 받으라. 그 이번 주는 예수님의 모델. 그 모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가는 거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언제나 현장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제자들이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최우선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들에게 먼저 가르칩니다. 그걸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부위. 그 제자들이 또 설명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큰 무리에게는 한 번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걸 못 깨닫으니까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그러면서 이 설명을 큰 무리에게 가르치는 3배의 노력을 들여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큰 무리에게 가르치고 똑같이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나중에 풀어서 설명합니다. 3번이라.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적습니다. 우리가 가면 메시지 없어요. 우리 다락방의 첫 번째 가장 강력하게 은혜 받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은혜 받는 것은 메시지 노트를 하잖아요. 두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스타렉스 봉고차 받기. 세 번째가 우리죠. 여기 우리는 적어놓고 안 받고.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놓고 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해놓고 따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내용을 마태복음에 있으면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3배나.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포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또 포럼해 보세요. 그러면 그 포럼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무서운 것이 그거예요. 말씀을 적는 것은 대학원 수준이야. 근데 포럼하는 것은 박사 수준이라. 그 말씀 계속 포럼하다가 뭐 싸운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봐보세요. 가라지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뭐 부자와 나사로 뭐 이야기하는 다 설명을 해줘요, 제자들. 여러분도 말씀 들으면요, 후대 렘넌트들에게 또 설명해주고 또 포럼해줘야 돼요. 새가족에게 포럼해줘야 돼요. 이렇게 포럼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한 선한 청년이 와가지고 재산이 많아. 내가 이것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이것도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그랬더니 그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여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줘.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말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상황,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서 중요한 뭐냐? 영혼구, 신앙 고백, 이것을 끄집어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번엔 강단 메시지 포럼하고 중요한 것이 네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합쳐져 있냐? 우리는 끊임없이 반성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 이번 주제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왜 여기 서 있냐? 우리는 왜 여기 모여 있는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가 나의 산 제물인데, 그러면 나의 삶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물 직접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특히 12제자에게 더군다나 3명을 따로 불러가지고 개인화시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2학기 때는 이제 집중을 우리 주일학교 전도, 부모와 우리 렘넌트 어린 아이들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할. 예수님은 생활로 시범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걸 목격한 제자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시범을 보이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개인화됐겠죠. 현장에서 그걸 직접 봤잖아요. 현장에서 그걸 똑같이 베드로가 현장에 가서 하잖아요. 나중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설명이 아니라 시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으로 시범을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잘 살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제 윤리 도덕을 끄집어내고 그게 아닙니다. 12제자에게 윤리 도덕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12제자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고 막 데모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고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는 세리도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범은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시범이고 모델입니다. 결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또 그들도 우리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우리가 표본이라. 표본.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본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눈여겨보세요. 아 주변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럼 눈여겨보다 보면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모델이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교과서였어요.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보여주신 주님, 그 모델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와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도의 모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